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한 달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갔어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예배 전에 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저는 군대 다녀와서 20대 중반에 친구 따라 억지로 교회를 끌려갔다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전에 눈을 딱 감았을 때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만나주셨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 상태로 다녀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눈을 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기쁘게 받으신다는 마음 주시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강하게 또 저를 만나주셔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라 오늘 찬양도 말씀에 너무 맞게 너에게 있는 부귀 영화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또 물으십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쵸,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성령은 하나시구나 그런 말씀 마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올 때 부제목이 만약 있다면 부제목은 말씀을 준행하여 온전케 되자 이런 말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시는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역시 풍성한 교회는 이 말씀을 이미 이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셔서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그냥 교회를 울리고 처음 온 제 마음도 힘이 솟게 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인사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 이 교회는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서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 나누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정의 달에 맞게 가정에 관한 말씀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은혜 나누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맞지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좀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항상 예배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돌아가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는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셔서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묻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씨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주를 또 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내 안에 어둠을 들춰내시고 거울로 보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면 그 문제와 싸울 때 힘겹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쁜 일들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 주간으로 또 기념하고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스승의 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세요?
역시 풍성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예, 이번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 날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교회 절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념하여 지키는 날인데 교회에서도 그 의미를 새겨서 주일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한 달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합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그 구별되었다는 뜻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 거룩하다는 거는 내가 신령하게 어디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내가 세상과 구별되려고 억지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아멘. 세상이 하자고 하는 대로, 물질이 유혹하는 대로, 명예가 유혹하고 사람이 유혹하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멘.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의 의미와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에 관한 이 의미에는 단순히 어린이날을 아이를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격려하는 세상의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 교회의 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절기의 모든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과 또 각 주일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 날들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념하는 날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우리가 교회에서 지킬 때 어린아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 와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우리를 위한 그 섬김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스승의 날에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길을 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키고 계신,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부의 날을 맞아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부 단장하듯이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달은 그래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오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올 때,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이 올 때 서로 인사하고, 어르신께 아이처럼 인사하신 어른도 중년이 넘어서 어른이신데 더 위에 장로님을 보고 그 앞에서 내 어떤 틀을 깨고 그 앞에서 마음껏 웃어주면서 마음을 나누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아멘. 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가족의 달에 그것을 기념하는가? 이것은 또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눠야 하는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피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옆집보다는 우리 가족 안에서 이 형제 자매가 더 가깝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형제 자매보다는 낳아주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향한 그 마음보다 더 끈적하고 친밀한 것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가 보이는 바 너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냐면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현실 남매 관계라고 그러면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지금 뭐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서로 너 왜 그러냐? 그러죠? 어떻게 물어봐요? 뭐 하냐? 저희 집에서 항상 많이 들리는 이 대화입니다. 뭐 하냐? 내가 뭐 하든 말든 마음이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옆집 사람이나 이웃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서 친밀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세상에선 두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채기를 감출 수가 없대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재채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표시하기에 뻘쭘하고 어색하다는 것은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거를 참지 못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고 있구나. 아멘.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에게 하는 것만큼도 못하게 형제에게 대한다면 어쩌면 그 사랑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것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는 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부귀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생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나살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겠지. 그 마음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던 그 순간에도 난 예수님처럼 똑같이 달릴 수는 없으니 거꾸로 배달해 주세요. 그렇게 달릴 정도로 베드로의 사랑과 그런 주님께 죄송한 마음은 지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할 수가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자신 있게 베드로처럼이라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친구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 엄마와 싸울 수 있었을까? 이런 게 마음에 걸려서 양심상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 질문이 저를 너무나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아까 눈을 감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만나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강권하심이었어요. 저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전에 좋던 게 싫어지고 저를 교회에 확 붙들어 주셔서 신앙생활에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강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지금 성령 충만의 역사 마음으로 묻는 것마다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없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를 그때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제 마음에 양심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셨길래 그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실 수 있었는지, 그 머리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고 놀라운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에 절절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제 마음에 어떻게, 왜 누군가에게 감동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절절절절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이. 근데 너무 크니까 마음을 어떻게 느껴지지도 않고 짐작이 되지 않는 그게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짐을 그때 그거는 당연한 거였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 제게도 한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주님께서 선포하시지만 성령께서 제게도 알려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육신에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아멘. 어찌 알겠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내가 모른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가르쳐 주세요 구해야 될 것인데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간밤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다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본질일까요? 육이 본질일까요? 영이 본질일까요? 영이 본질입니다. 아멘. 육은 유한하고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누리는 것조차도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합니다. 땅은 유한하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늘나라의 것들, 천국의 것들, 하나님의 일들은, 이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깨달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 사랑과 너희 사랑은 다르다는 말씀도 됩니다. 아멘.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한량없이 내 걸 베풀고 주고 섬기고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더 큰 차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악은 미워하셨거든요. 아멘. 그 악이 내 백성을 괴롭히고 억울하는 것은 미워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그 너희도 죄와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악과 결탁하여 사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찌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섬기는 것이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별을 누가 하느냐?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날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제치하의 역사를 겪었으니까. 당시의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들의 소망은 해방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해방 조국의 리더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니까 묻는 그 속내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저는 측근으로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방 조국 이스라엘에서 저는 한 자리 누가 내각에서 큰 자리가 차지하겠습니까?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린들 알겠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숨을 들여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도들로 변화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듭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풍성한 교회에 표 말씀을 보고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아멘. 충만하여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는 것,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길을 내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다리라고. 아멘.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제자들의 몫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요?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붙잡아야 하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또 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멘. 그건 어때요?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왜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왜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KTX 타고 오시면 이틀, 급행 버스 타고 오시면 3일, 이렇게 오는 시일이 걸려서 기다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와 함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이유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그 내 자유의지라는 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령 받을 걸 믿고 아멘. 목숨을 걸고 무릎 꿇고 소리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나 거저다 우리의 의지 없이 거저다 부어주시면 우리는 로봇과 같아요. 프로그램된 로봇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축복.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소풍비 대주고 가서 쓰라고 용돈 주고 다 합니다. 그럼 엄마는 모르는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너 아빠 주신 용돈 네가 다 먹고 쓰지 말고 가서 라이터 하나라도 아빠 거 선물 사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라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거 뭐 하나라도 무슨 기념품 곰방대, 효자손,
몇천 원 안 되는 이거 10만 원 주고 5천 원짜리 하나 사오는데도 부모는 야 이걸 아빠 왜 사왔어? 기뻐합니다. 다 내가 준 돈인데. 내가 준 돈으로 10만 원 중에 5천 원짜리 하나 주는 걸 기쁘게 여깁니다. 흐뭇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는 그 마음은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작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진짜가 되도록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살고.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야 이런 나를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왜요? 저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놈을 살려두셨나요? 하나님이시면 먼지처럼 불어버리시면 그냥 보기 싫은 거 불어버리시면 저 같은 거 날아가서 없어질 텐데 우주 속에 먼지처럼 날아갈 텐데 왜 이런 걸 그냥 지켜보시고 놔두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왜 그러셔? 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참아주셨나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깊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고 아멘.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소원하게 되고 그렇게 소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빼고 창조주 빼고 하나님의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빼면 나머지는 의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이 세계는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녀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런 자녀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그러한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자 예수님이 내가 거할 곳엔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거할 집이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 집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두고 보세요. 가보세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율법과 계명을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냥 법으로만 지켜요. 율법의 본질을 외면하고 법으로만 지킨다고요. 제사는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지,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지,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지, 누가 안수하라고 그랬지, 병 걸린 자는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지, 법으로만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새 율법을 준다는 말씀은 없던 것을, 이제 없었던 거 너희에게 이제 새로 줄게, 새 거야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잊어버린 본질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강령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뼈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강령이라는 이 부분을 원어에서 보면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뼈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뼈대 아래 율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뼈대와 핵심은 빼먹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빼먹고 법으로만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한 게 아니고 없앤 게 아니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본 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성시교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13장을 계속 보면 면밀히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제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제 아무리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있느니라,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니라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는 이러한 성품이 흘러나오는가? 아멘. 인내하는가? 언제까지? 죽기까지.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 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나를 죽인 자를, 찌른 자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은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들어주는 일을 언제까지 하는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성내지 않고 참아주는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가 인간의 사랑에서 최고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녀를 저는 아빠로서 엄마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뱃속에서 10개월을 내가 품고 안고 키워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끈적끈적한 사랑은 남편인 제가 봐도 넘사벽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알람 소리는 벌떡 일어서 나가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는 깨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마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자식과 트러블이 없을까요? 최고의 사랑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엄마일지라도 자식에게 서운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 불순종하는 자식, 내 뜻과 다른 자식이 밉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민되진 않으셨습니까? 이 자식이 자기 길로 가서 잘못될까 그릇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였어요. 어디 있냐고 찾았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도 자식에 대해서 서운하고 때론 밉고 화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하나 인간의 가장 큰 사랑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에는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길 원해요.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량을 채우시길 원해요. 아멘. 성령을 주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셨고 간구하라고 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루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다. 아멘.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멘. 상대를 내 자식이라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고집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식조차 미워하는 내 마음을 발견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 옛사람의 근성이고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무엇을 부인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주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행함을 하고자 결단하고 행할 때 그 결단과 행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해내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다만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인간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대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이걸 원해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식에게라도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하지 않으리라. 품고 수용하고 섬기리라. 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위해서 아멘. 내 자녀에게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게 쉽잖아요.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 자매 이 가족에게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념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가정에 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준행하고 행하는 것이 내 형제 자매 내 자녀에게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먼저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이루면 그 사랑이 이 가정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내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사람 가짜다. 네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 그 사람 가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 혈육에 대해서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한 주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준엄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익숙한 것에 깨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익숙한 것에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아는 것, 익숙한 것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한 것인지 내가 아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첫 아이를 낳은 그 날, 그 말씀이 그 날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첫 아이는 12시간을 진통하고 수술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을 건 다 겪고 그리고 끝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했죠. 처제가 있는데 출산한 날 언니를 보겠다고 온 처제에게 집사람이 일성으로 한 말은 이거사. 근데 사실은 이거사보다 더 심한 말로 했습니다. 니은으로 시작한 한 글자입니다. 이거사 엄마한테 잘해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죠. 엄마가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겪고 나를 낳고 키웠구나. 이것은 아마 저희 집사람이 처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닐 것이고 엄마의 은혜가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해산의 고통을 자원해서 겪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았지만 겪게 되는 이걸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엄마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멘. 삶을 통해서. 아멘. 의도하지 않은 체험을 통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의도치 않은 인지상정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내 의지를 들이면서 자녀와 형제와 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지상정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이같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아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을 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중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중차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 날 모른다 하면 성경에서는 뭐래요?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날 모르신다 하면 어찌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 거예요. 아멘. 온전한 믿음이 무엇으로 돼요?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아멘. 내가 행해서 믿음을 내가 온전케 만드는 거 깨닫고 돛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본질적인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할 게 없는 거죠.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라고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자입니다. 무엇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오늘 말씀 온유, 겸손 제일 제 마음에 오는 건 내 뜻과 맞지 않는 자의 고집을 받아주는 거예요. 1번은 아멘. 나를 그 앞에서 꺾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포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둘이 팽팽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 그럼 네가 원 없이 한번 해보련?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련?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아이에게 맡기고는 내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체험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믿음 말씀을 준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야 될까? 막막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매주 예배가 있고 매주일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나혼의 아브라함과 있고,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죽어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부자가 저 나사로에게 내게로 오게 해서 물 좀 주게 해달라고 해도 못 건너온다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소원하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형제가 5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에게 좀 보내주죠. 죽은 자가 살아나게 좀 도와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및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아멘. 하고 말하면서 무엇라 말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믿지 않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준행해야 될 말씀이 어디서 오겠어요?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강단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업에 가장 먼저 집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업 안 듣고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합니다. 부모 등골 빼먹고 성적은 안 오릅니다. 말씀을 준행하여 온전케 되는 첫걸음은 여러분들에게 매주 공급되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그냥 거저 나오지 마시고 말씀 예배장에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인지를 보시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고대하세요. 아멘. 그럼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다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럼 한 주간 나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산다. 아멘. 그러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어떻게 이루지? 막막함이 가장 먼저 올 거예요.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준행함의 여러분 열매는 경험이에요. 아멘. 결단하고 준행하려고 마음먹잖아. 막막함이 찾아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님 나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데 내가 체휼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묻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 길에 대해서 묻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만 하냐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옆에서.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답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 것이 돼요. 아멘.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해산의 고통을 겪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또 다른 차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님 제가 이 한 주간 말씀을 이루었나요? 주님 저 알려주세요.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게 요만큼이죠. 근데 주님은 이만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행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금과 옥조인지 은혜인지가 여러분들 깨달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는 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준행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시면 또 성령께 물으시면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의 표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